습니다. 아멘. 여보세요? 네. 마이크 테스트 했어요. 예, 간증을 부탁하셨는데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드려야 하나.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간증을 막 생각을 해봤는데 구원 간증에서부터 결혼 간증, 애 낳는 간증, 선교사로 나가는 간증, 또 이제 교회 선교사로서의 삶의 간증,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선교사 그 자매로서 아직도 잘 안 나오나요? 예. 예. 제가 우리 형제님보다 목소리가 작아서 됐어요? 녹화하나요 혹시? 해요? 아니, 아니 저는 원래 말주변도 없고 요즘에 하도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이 녹화를 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도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가 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될까 봐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예, 남아공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된 경위와 그리고 남아공에서 어떤 마음으로 저가 삶을 시작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형제님이 이제 남아공으로 선교를 나가야 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거의 다 한 90% 이상은 별로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으면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한테 조건으로 제가 그럼 말씀 받을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이제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 내가 선교를 소명을 받았으니까 아내인 나한테도 분명히 선교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2010년도 2월이요. 2월. 2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가기가 싫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굳이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51살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가서 아프기라도 하고 막 갱년기 증상이 많이 심하게 다들 자매님들이 오셔서 힘들어하시는 걸 봤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무슨 일을 하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3명을 또 교육을 시키려면 그 돈을 또 누가 다 감당을 하나 또 그런 거 하면서 또 이제 이게 핑계거리를 막 찾은 거죠. 가지 못할 핑계거리를.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육신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걸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그걸 못 믿고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아, 내 믿음이 없어졌구나,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래도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쯤 후부터 이제 정말 기도를 해보긴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한테 가라고 했는데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가서 뭐 남편만 믿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여러 방법으로 저한테 자꾸 제 마음을 찌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잠실교회에서 저희가 잠실교회 출신이잖아요. 잠실교회에서 이제 캠페인처럼 선교에 관한 말씀이 계속 주어졌었어요. 우리 형제님이 선교 가려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 상태에서 뭐 가지 않으려면 보내라, 보내지 않으려면 도와라, 이런 주제로 몇 주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 형제님 앞에서.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서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 형제님한테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말씀이 막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님이 몰라?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주님의 자취를 꼭 외국에 가서 따라가야 합니까? 그냥 한국에서도 갈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막 불평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순종을 못하고 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이제 우리 형제님은 항상 바쁜 삶을 살았어요. 주님 안에서 뭐 청년 캠프에 그 당시는 1년에 이제 지금도 하지만 여름 캠프, 겨울 캠프가 있으면 중간에 뭐 어디 2박 3일로 스텝회의 뭐 이런 것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항상 바쁘고 저는 저대로 이제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도 우리 형제님 어딘가를 가서 집에 없었어요. 없는 날 저희 이제 구역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구역 집회를 갔는데 시편 말씀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막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많이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생각을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걸려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을 했었거든요. 출근을 해서 워낙 좀 한가했어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이제 성경을 딱 펼쳐서 시편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한번 그걸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시편을 막 뒤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0편 정도에 10몇 편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서 10편부터 이제 계속 제가 숫자에 좀 되게 둔해요. 숫자에 그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요. 몇 장 몇 절을 막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편 18편까지 갔어요. 계속 쭉 읽었어요. 그래서 18편 19절을 딱 읽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계속 쭉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하니까 우리 형제님이 이제 뭐 아프리카 쪽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교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로 제 스스로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저보고 내가 너를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이 탁 내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쭉 그러면서 쭉 읽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42절, 43절에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또 섬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이제 이거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양털 뭉치가 이스라엘도 젖었다. 또 말랐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이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저한테 정말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그렇게 저의 가슴을 탁 친 거예요. 내가 너를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여러 백성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저의 이 의지가 이제 다 꺾였죠. 그렇지만 속에서는 그래도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형제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출근할 때 저희는 이제 같이 사무실을 출근했거든요. 차로 같이 출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해주신다고 하시네. 그랬더니 그래 그거 내가 받은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각자 성경을 들고 이제 자기가 받은 성경을 펼치는데 우리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18편 19절 그리고 43절 나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형제님 하는 말이 사실 나하고 같은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는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이 이제 이 말씀에다가 덧붙여서 시편을 통해서 너의 문빗장을 견고케 해주시고 너를 배고프지 않게 아름다운 밀로 먹여주시기리라 이런 말씀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하고 이제 교회 얘기를 해서 일사천리로 이제 막 진행이 됐죠. 우리 형제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격이 좀 급해요. 뭐가 한번 결정이 나면 일사천리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신고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장로님들이 이제 분별하는 시간 가지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답사를 와서 추석 연휴 때 2010년 추석 연휴 때 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11년 8월 13일 이제 남아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공을 답사를 와서 보니까 제가 법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교도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교도소 이제 법원에 다닌 사람들은 그 형사 사건과 관계된 일을 하면 교도소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방문해 본 기억이 있는데 남아공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사는 집이 다 교도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 보면 이게 다 철조망으로 쳐 있고 망대 하나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잖아요. 망대만 없을 뿐이지 다 집이 철조망으로 막 다 쳐져 있는 게 전기 펜스로.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그래야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프레토리아와 케이프타운을 이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답사는 어디서 할지를 모르니까 케이프타운에서 하여야 할지 아니면 프레토리아에서 해야 할지 요하네스버그에서 해야 할지 그걸 몰라서 이제 답사를 하는데 요하네스버그는 프레토리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상업지구라서 그 빈번한 강도 이런 길거리에서 엄청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프레토리아도 와서 보니까 완전 그 도시는 조용한데 감옥 생활처럼 다 철조망 그 전기 펜스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고 케이프타운을 갔더니 케이프타운은 또 다른 거예요. 완전 초지예요, 초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 로망 있잖아요. 초록색 그냥 여기로 가도 초록색 저기로 가도 초록색에 거기는 전기 펜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야 주님 이런 데 와서 선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돌아간 이후에 남아공 이제 아는 사람 이렇게 연줄연줄해서 남아공에 살던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자문도 구하고 이제 남아공에 선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선교하러 가려 하는데 어느 쪽이 좋겠느냐 이렇게 묻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프레토리아로 가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요하네스버그는 너무 위험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애들이 아직 어렸으니까 데리고 가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프레토리아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 요하네스버그를 가든 이제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프레토리아로 왔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프레토리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뭐 아는 교회도 없고 정말 막막하기 그지 없었죠. 딱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저희가 답사하러 왔을 때 저희들 가이드 해준 거기서 현지에서 사는 한국 분이 계셨어요. 유일하게 그분을 알아서 이제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 처음 온 거 아니까 가끔 불러서 차 마시러 와라 이러면 이제 좋다고 거기 가서 차 마시고 거기서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그분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교제나 이런 건 안 되죠.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성당을 다니다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이셨던 분이라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저기가 이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스스로 주님과 씨름하는 것밖에 없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또 아이들도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 앞에 당한 것도 너무 벅차니까 아이들한테까지 아이들의 공부를 봐준다거나 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영어가 돼야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겁이 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말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 이게 아마 남아공에 도착해서 이제 바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과연 제가 남아공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저보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돕는 배필이다. 예? 도와라. 그 말은 이제 저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고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했고 우리 형제님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운전기사 겸 사무장 겸 뭐 이렇게 또 전심 사역자 겸 교회에서 뭔 일 있으면 쪼르륵 가야 되니까 저는 뭐 사업은 이제 제가 다 해야 돼 거의 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이렇게 살았는데 남아공을 딱 가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러 왔으니까 저는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을 많이 하다가 온 사람이고 아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돕는 배필이라고 너한테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돕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최문수 형제님의 그 급한 성격에 영어도 안 되는데 뭔가는 하고 싶고 그러면 꼭 저를 불러다가 막 시키고 빨리 이거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봐라 막 전화해서 예를 들어서 남아공을 갔는데 이제 인터넷하고 전화를 신청을 했어요. 한국 같으면 뭐 금방 오잖아요. 금방 설치를 해주잖아요. 근데 며칠이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뭐 가서 얘기를 해도 기다리면 갈게 이러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전화는 한국에서 가져와서 한국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 어디다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형제님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한국 사람들 성격에는 이 기다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빨리빨리가 우리는 아주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 좀 며칠이라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하루가 멀다고 빨리 쫓아가서 일을 해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해결을 하자고 가면 누가 말을 시작해? 제가 먼저 말을 시작해야 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 이제 우리 형제님은 성질이 급하니까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며칠 전에 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살아나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초기에 남아공으로 갈 때 우리 최문생제도 인지도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사역을 한 적도 없고 청년 캠프 스텝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솔직히 가지고 간 돈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저희 집을 전세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반은 나눠서 반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세를 얻어드리고 이제 반을 가지고 와서 차 사고 집 보증금 거기는 이제 다 월세예요. 월세고 한 달치 보증금을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세로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전세라는 게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제일 큰 돈이 이제 차 사는 돈. 차 사고 월세 내면서 아이들 학비를 내고 여기는 또 학비도 그 다 개인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 사립도 아니고 준사립을 갔는데도 한 달에 학비만 거의 한 150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한 5개월쯤 되니까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왔던 돈이 솔직히 헌금으로 들어온 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몇십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연금을 타요. 우리 그 당시는 지금은 60세 넘어야 연금이 나오지만 저는 40대에 퇴직을 했거든요. 40대에 퇴직했는데 그 당시에는 퇴직하자마자 연금 대상이 되면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연금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은 얼마 안 됐죠. 그 대신에 제가 퇴직한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이 확 올라가면서 저랑 같은 동기들이 퇴직금을 막 거의 배로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일찍 퇴직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제 퇴직금과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남아공에 오면서 이제 결심한 게 있거든요. 한국에 살 때 좀 이렇게 집을 짓고 큰 집을 지어서 어머니랑 같이 살기 위해서 좀 대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안 팔리니까
이제 좀 빚을 좀 많이 졌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하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런 대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정말 몇 년을 기도를 해서 주님이 팔게 해주시고 빚을 다 갚고 이제 대출 하나도 없이 연립주택을 샀어요. 그것도 1층을 어머니랑 같이 살기 위해서 큰 집을 1층을 사서 딱 이사를 해놓고 최문수 형제님이 네팔에 선교하러 3주를 갔는데 이삿짐 딱 날라놓고 갔어요. 갔는데 3주 이후에 오더니 주님이 선교하러 가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삿짐 저 혼자 다 정리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정말 마음에 허락이 안 됐죠. 이렇게 정말 선교를 나갈 줄 알았으면 이렇게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정말 이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고 정말 그 돈을 어떻게 뭐 했겠죠. 저장을 해놔서 선교 자금을 쓰든지 했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사한 지 1년 반 만에 이제 그 1년도 안 돼서 이제 선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시 집을 팔으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집이 연립이다 보니까 집은 크지만 연립은 원래 시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팔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전세를 놓고 이제 간 건데 저 이상숙 자매님 아시죠? 최근미 형제님 자매님 저희가 이제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네팔 간 적이 있고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자매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저희를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시더니 이상수 자매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자매님 선교를 가시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자매님도 막 재산 다 팔아서 꾸시꾸시 호텔 한다고 이러고 갔는데 6개월이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 이런 경험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오는 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각오를 했는데 5개월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정말로. 근데 저희가 올 때 우리 형제님이랑 약속하기를 우리는 이제 다시는 카드는 쓰지 말자. 그리고 카드를 다 잘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는 빚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그 당시 사용하던 이제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과 관계된 이제 삼성카드가 하나 있었고 이제 우리 형제님도 국민카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제 정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쌀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쌀을 팔아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쓸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극구 알렸어요. 우리 형제님한테. 아니 주님 우리한테 여기 가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먹을 것도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우리가 쫄쫄 굶으라고 하면 굶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카드는 쓰지 맙시다. 그거는 빚이고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안 썼어요. 그리고 대신 처음으로 제가 그 나라 밀가루를 사다가 수제비를 끓여 먹었어요. 수제비를. 근데 아이들은 이제 몰라요. 그런 사정을. 그냥 어쩌다 수제비를 끓이니까 그것도 제가 시골 청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된장 수제비 있잖아요. 된장국 풀어가지고 이렇게 수제비 떠서 먹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한번 해 먹어보자 하고 수제비를 끓여 먹어봤어요. 근데 밀가루가 한국 그런 찰 밀가루가 아니에요. 이제 빵 만드는 밀가루다 보니까 밀가루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빵 쫀득하지가 전혀 않고 퍼석퍼석한 그런 밀가루인데 제가 뭐 또 수제비를 잘 했겠어요. 발효도 안 시키고 그냥 이게 쭈물쭈물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한국에서 먹는 수제비 맛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쌀이 없으니까 수제비 이거라도 끓여서 먹자. 이렇게 정말 수제비를 끓여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주님이 수제비 그 한 번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쌀을 팔아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역시 주님은 신실하시구나. 에? 우리가 제가 이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냥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카드를 사용해서 쌀을 샀다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그래 끝까지 누가
누가 이기나 가보자 이런 그런 심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애들 학교 가고 오는 것도 다 차로 태워다주고 태워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애들도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굉장히 절박했죠, 저희들한테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만 이제 절박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상수 자매님네는 아들이 하나잖아요. 아들이 하나에서 6개월 만에 돈이 떨어졌는데 저희는 애들이 3명이라 5개월 만에 돈이 떨어졌군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다행히 수제비를 많이 안 먹고 주님이 이제 채워주셨지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희들 그 삶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몸무게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원래 결혼할 때 48, 9kg였거든요. 근데 그 몸무게까지 제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그 남아공 가기 직전에는 한 53, 4kg가 됐어요. 지금 몸하고 비슷했죠. 근데 결혼할 당시의 몸무게가 제 성인 된 이후로 제일 마른 몸무게였거든요. 그 몸무게까지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도 한 거의 10kg가 몸무게가 빠진 거예요. 지금 배가 나왔지만 배가 홀쭉하게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만나면 한국인이시네요. 그러면서 뭐 무슨 일 하세요? 하면 선교사라고. 그러면 사모님이시군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이제 어쩌면 조금 이제 몇 번 인사하다 보면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살이 빠지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이 찌지? 이렇게 그 정도로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살이 붙지를 않더라고요. 살이 빠지면서. 그래서 저희가 3년 반 만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한국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다 살이 빠졌냐고 엄청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달 반 있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성도님 사랑 많이 받고 가니까 우리 형제님 다시 배가 나와가지고 남아공을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뱃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렇게 이제 제일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가족들 생각보다도 저희는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완전 교회 위주 생활이었거든요. 뭐 구역 집회, 수요 집회, 주일 이런 집회와 뭐 수양회 이런 봄 여름 이런 야외 집회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가족은 1년에 명절 때 정말 한두 번 방문하는 이런 정도였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남아공 갔는데 생각나는 것들이 다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줌도 못했어요. 인터넷이 안 됐어요. 인터넷이 너무 산정이 안 좋아서 이 인터넷 전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끊어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슨 우리끼리 찬송을 부르면 그 잠실교회 막 찬송을 잘 하시는 이 성도님들 형제님 막 목소리가 막 찬양하는 목소리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쫙 나오고 막 진짜 저도 신기할 정도로 엄마도 살아계시고 오빠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엄마 생각보다도 교회 성도님들 생각이 너무 나고 너무 그립고 그 이제 교제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저는 원래 잘 눈물을 안 흘립니다. 눈이 되게 매서운가 봐요.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몰래 혼자서 생각나서 이렇게 우리 형제님 있을 때도 잘 안 울어요. 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은 형제님대로 형제님들은 형제님 나름대로들은 그 교제권이 있잖아요. 자매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그리운 거죠.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언어도 배우는 게 쉽진 않았죠. 근데 1년도 되기 전에 우리 형제님 그 급한 성격에
전도를 해야 된다.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왔지 공부하러 온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나서면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가까운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마멜로디라는 되게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외국 남아공 주변에 외국인들이 와 있거나 또는 시골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동네인데요. 판자촌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깽단도 있고 처음에 저희 타운하우스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를 이제 앞에서 지키는 사람 있고 이렇게 삥 둘러 전기 펜스가 쳐져 있는 그런 집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경비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가서 이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 들고 가서 막 그 사람 이 영어 성경 막 펼쳐서 읽어주면서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도 영어를 잘 모르고 우리 형제님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그 막 열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성경을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이제 압박감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선교사로서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선교사냐 이런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큐리티라고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경비원 하는 사람이 자기 마멜로디에 살고 있는데 니네 집에 가서 성경 공부 좀 해도 되냐 하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한 몇 주를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성경을 이렇게 딱 공부하러 갔는데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죠. 근데 니네들 콜드 드링크 안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콜드 드링크라는 말은 먹을 거 안 갖고 왔어 이런 뜻이에요. 니네 뭐 먹을 거 안 갖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먹을 거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당연하지. 콜드 드링크 갖고 와야지. 우리는 이제 콜드 드링크를 해서 정말 콜라 사이다 이것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콧물이 나오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사올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갈 때 케이크랑 콜라 사이다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잘라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한 2주쯤 가고 나니까 아줌마들 한 5명이 이제 막 판자촌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판자촌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거기서 얘기를 하면 옆집까지 다 들리면 정말 판자 하나만 있어요. 양철판 판자 하나만. 그리고 여기 조교에서 이 정도 되는 그 안에 침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뭐 냉장고 작동도 안 되는 쬐끄만 냉장고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애들 한 5명을 데리고 살아요. 남자 여자가. 근데 이제 그 집은 그나마 이제 남편하고 사는 집이었죠. 그 경비원 집이었으니까. 근데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오더니 와서 이제 자기도 성경 듣는다고 왔는데 한 2주쯤 지나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다른 선교사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내가 한 사람씩 모아다 주면 1인당 10랜드, 25랜드, 20랜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20랜드 하면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3,000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주더라. 근데 내가 얼마든지 사람 모아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너도 돈을 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냐. 됐다.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니네 한 5명도 안 됐어요. 어른이. 요 숫자로만도 좋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비원 부인 되는 여자가 나는 나중에 여기에 미셔너리하고 같이 일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막 우리가 영어는 잘은 못해도 그런 말 정도는 알아들을 상태가 됐는데 막 자기 옆에 이웃 아줌마한테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우리한테 나는 네 파트너야. 뭐 이제 은근히 이제 그런 이제 압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네 파트너니까 네가 나를 뭘 좀 대우해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공짜로 집을 쓰고 애들이 워낙 못 살으니까 갈 때마다 먹을 건 사갖고 가지만
이제 한 달쯤 되면 미리 선물을 주면 애들이 돈의 맛을 들이니까 한 달쯤 되면 한 얼마라도 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미리 이게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식으로.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가려고 하니까 그 경비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는 너네 가면 우리 마누라 없어. 그래서 어디 갔는데 그랬더니 지금 무슨 갑자기 일자리가 생겨서 일하러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오는 걸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 이웃집 여자가 돈 달라고 한 것이 결국은 이제 같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돈 얼마씩 받으면 우리 서로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아주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거 니네가 사람을 데려와도 돈 줄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자르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싹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그 일 몇 주면 끝나냐 그러더니 한 2, 3주면 돼. 그러더니 3주 지나서 다시 물어봐도 아직 안 돌아왔어. 이러면서 이제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너 오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제 그러면 됐다. 이건 하나님이 너네 집 너네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저희도 이제 접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과하 폰테인이라는 지금 교회가 시작한 것이 저희 집에서 제가 또 가서 초기에 좀 아팠어요. 이게 고도가 프레토리아 사는 저희 지역 고도가 1400m예요. 고지가. 그러니까 저기 어디예요? 1100고지, 한라산 1100고지보다 더 높은 곳이 저희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일교차가 저희가 쫓아간 8월 달이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끝무렵이에요. 근데 아침에는 쌀쌀하고 여름에는 30도가 넘어요. 아니 한낮에는 30도가 넘어요. 일교차가 한 18도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만 되면 힘이 없어요. 제가 이 맥이 쫙 빠지고 막 이게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가기 전에 분명히 충치를 다 치료를 하고 났는데 잠을 못 자게 이빨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빨이 썩었다고 이제 충치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제 처음에 영어가 안 되니까 이빨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충치인데. 그래가지고 이빨을 뽑을까봐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영어가 안 되니까 막 그림까지 그려줘가면서 이빨을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거 요거 이렇게 파내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이빨을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나아졌는데 결국 그 이빨은 나중에 3년 후에 한국 와서 다시 치료했어요. 이빨 그 치료가 잘 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그 실력이 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치과도 그냥 공립이 아니고 사립 치과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했는데도 그 실력이 이제 좀 한국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님이 그리고 이게 다 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바닥이 없고 난방이 없는 그 환경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어디 몸이 따뜻하게 될 방법이 없어요. 전기장판 틀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나오면 너무 추워요. 밖에가. 그러니까 막 패딩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낮에는. 그런데 저녁에 오후 되면 막 31도 막 이렇게 나가니까 또 막 다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도 옷을 그냥 몇 개를 싸놓고 추우면 입었다 더우면 벗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이제 이게 52살에 이제 남아공 갔잖아요. 이 몸이 50년 동안 한국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런 생활을 하니까 몸이 이제 견디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도 살이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자꾸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그 남아공에 있는 그런 이제 타운하우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다 파출부를 써요. 백인들은 파출부를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손에 물을 잘 안 묻혀요. 게으르고 자기 스스로 밥 해 먹는 거 싫어하고 뭐 이제 산 음식 사다가 그냥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가정부를 두고 그 가정부가 음식을 하게 하고 이래요. 그렇게 사는 삶인데 이제 그 타일 같은 거는 청소를 또 우리하고 달라요. 무슨 뭐 락스 같은 걸 풀어서
대걸레로 청소하고 또 말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문성 기자가 저보고 우리도 헬퍼를 쓰자, 그 이제 파출부를. 그래서 제가 안 낸다고 그랬어요. 돈도 없고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온 사람이 무슨 파출부를 쓰냐고. 한국에서도 파출부를 안 써봤는데 남아공까지 와서 왜 파출부를 쓰나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문화도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일리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흑인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흑인들하고 가까이. 그래서 이제 파출부를 쓰게 됐는데, 그 파출부 고향이 집이 지금 저희가 교회를 세운 과학폰테인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파출부 했던 아줌마와 파출부 이제 하기로 이제 시작을 할 때, 대신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되 일하기 전 1시간 동안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고 그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이제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 년도 6월인가 7월,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아까 그 마멜로디를 갔다 오고, 그때쯤에 그 청소한 아줌마한테 니네 동네에 가서 우리 성경 공부해도 되겠냐, 이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흑인 동네가.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그 우리가 특별히 사용료는 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동네 사람 몇 명하고 성경 공부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자기가 무료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런 그 이듬해에 이제 학교를 빌려서 이제 성경 공부가 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그 해에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의 흑인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남아공에서는 아주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추석이나 뭐 설 같은. 남아공의 명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 중에서 더 큰 명절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다 이제 애들도 방학하고 다 이제 휴가철이에요. 그때는 파출부 하는 사람들도 다 휴가를 가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된 그 주에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모아서 점심이라도 우리가 뭐 핫도그 빵이라도 만들어서 주자 해서, 처음으로 저희 그동안은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갈 때 저희가 뭐 이제 뭐라 그러죠? 조그만 도나츠라든지 이런 거, 음료수랑 도나츠를 사갖고 가서 먹고,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커피도 가지고 가서 이제 타먹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특별히 생각을 해서 핫도그 소세지와 핫도그 빵을 사가지고 차에 싣고 현지에서 그 친구 집에서 핫도그 빵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만들어서, 저희가 부엌 같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 부엌에서 저희들은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그 우리 파출부 하던 아줌마한테 넌 날라라 하고 갖다 주고, 이게 다 만들어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엌이고 바로 옆에 성경 공부하는 데인데, 다 끝나고 다 주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우리 것을 남겨놨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싹 먹어치운 거예요. 저희 것도 안 남기고. 저희가 부엌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무슨 비닐 같은 데 싸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주고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얘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얘들한테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기본적으로가 안 됐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뭔가를 베풀어주면 만들어주는 사람 거를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남겨주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우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돌아왔어요. 쫄쫄 굶고 우리 둘이는 우리 형제님이랑 저는 이제 아이들 학교 가는 사이에 저희는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쫄쫄 굶고 돌아오면서 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어쩜 사람들이 이러냐. 이러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도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래도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 집에서 안 하고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저희 집에 파출부를 하던 아줌마가 우리 집에 파출부로 오면 네 하면서 저한테 되게 굽신굽신 하거든요. 성경 공부하러 거길 가면 저를 부려먹듯이 불려요. 제가 영어 이름이 사라거든요. 우리 형제님 아브라함이고 아들이 이삭이에요. 원래 이름이 이삭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어차피 아들 이름도 이삭이고 아브라함 같이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영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이제 우리 형제님 아브라함이라 하니까 나는 이제 따라서 사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면 세라? 왜 커피 안 갖고 왔어? 막 이러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나한테 막 대장 노릇을 해 거기서. 그 저희 집에 와서는 예, 맴, 예, 이렇게 할게 뭐 이러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중성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흑인들이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 백인이 와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옆집 사람들한테 봐라. 나 제 백인 막 부려먹는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저희가 안 되겠다. 얘네 집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근처 학교를 알아보자 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 그 인마젠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던 아줌마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 줘라 했더니 이제 다른 아줌마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설명을 다 하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되냐 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줌마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음도 많이 들었는데 좀 기본이 좀 안 좋았어요. 교만한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또 뭐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또 안 나오고 이러더니 최근에도 한 코로나 끝나고 한 두 달 정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삐끔 보고 그래 왔어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잘 왔다 하고 복음 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니까 한 두세 번 오더니 이제 또 안 오더라고요. 뭔가를 자기가 아주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아줌마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황당한 것이 저희가 이제 황당했던 기억이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저희 집 옆에 백인들 형제 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교회 사택인데 세를 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편리를 봐줘서 집 두 채 가격을 월세가 다른 일반 집 한 채 월세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희에게 특별하게 이제 월세를 주시면서 많이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줘서 저희가 지금 감사히 살고 있거든요. 그 백인 교회에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그 교회 그 사택에 살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 주일날 오후에 저희가 백인 교회에서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부랴부랴 밥을 먹고 또는 뭐 가다가 햄버거 사 먹거나 또는 막 라면 이런 거 끓여 먹고 잽싸게 끓여 먹고 이제 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12시나 12시 반에 나가면 2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2시부터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은혜가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가 은혜가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는 이제 침례를 받고 남아공을 갔어요. 그 가정집에서 어른들 성경 공부를 할 때 애들이 많잖아요. 거기 꼬맹이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그 꼬맹이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은혜 보고, 너는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도 좀 하고 이러면서 애들하고 놀아라, 이렇게 한 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이제 애들한테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송, 은혜랑 이삭이랑 예진이랑, 예진 이제 어렸지만 그거 같이 율동 가르쳐 주고, 또 이제 그림 그리기 이제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애들 색칠하기, 색연필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간 걸로 애들 색칠하라고 주고, 그래서 땅바닥에 애들 그냥 방바닥에 다 엎어져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다른 방에서 엎드려서 애들 색칠 공부해주고, 이게 이제 주일학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빌려서 주일학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애들은 다른 처음에는 그렇죠, 교실을 2개를 빌려서 하나는 어른들, 우리 형제님하고 저는 어른들 성경 공부 위주로 하고, 이제 애들은 은혜는 그 다음 이제 은혜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한 그 다음 해에 SABC 캠프를 했는데, 그때 최정미 자매라는 자매가, 청년 자매가 와서 1년 동안 저희 집에 숙식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같이 했어요, 은혜랑. 그래서 거기서 주일학교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애들을, 말라이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그 간식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주일학교 할 때마다. 근데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꼬맹이들 반, 그 당시는 꼬맹이들까지 다 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꼬맹이들 반, 어른 반을 나눠 조금 큰 애들 반으로 하는데, 꼬맹이들 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애들한테 니네 반은 오늘 간식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꼬맹이들 반이 3학년 이하 반이에요. 그래서 간식을 안 줬는데 그 아이들이 교문 앞에서 쭉 서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간식 안 줬다고. 그냥 데모가 아니에요. 애들이 막 돌도 던지고, 우리가 이제 간식을 안 주고 이제 다 짐을 챙기고 떠나니까 막 이게 흑인들 이제 TV 같은 데 보면 걔네들 데모할 때 어른들이 하는 그 흑인들의 그 단체 활동 같은 게 있어요. 단체 데모할 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막 구호 같은 거 외치면서 뭐 이러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러면서 우리 차한테 막 돌 던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마침 지나가던 흑인 어른이, 이제 소몰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를 돌보는 어른이 채찍 같은 거 긴 거 갖고 다니면서 소를 이렇게 땅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소를 모는 그 어른이 기가 막히니까 애들 앞에 회초리를 탁탁 치면서 막 가라고. 이래서 애들이 이제 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얘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준 간식만 해도 어딘데, 지네들이 떠들어서 간식 못 받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그 데모라는 걸 한다는 것에 뭐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이런 애들한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나. 어른들한테 한번 실망을 하고 또 애들한테 실망을 하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애들을 간식을 나눠주는데 막 간식을 하도 이제 밥을 중복해서 막 타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간식을 줄 때는 애들이 간식을 주면 계속 들어와서 다시 받아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와 있을 때는 한 청년이 간식통을 문 앞에 놓고 지키고, 한 사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줄 서서 나가면서 이제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새 들어와서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잠깐 눈 팔면, 우리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를 조금 오래 다니고 조금 착실한 애들 있잖아요. 1-2 달쯤 됐는데 우리한테 이르는 거예요. 어떤 애 이름을 대면서 제가 그 과자 한 박스 훔쳐갔어.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팔았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어느 틈에 와서 그 과자를 가지고 가서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서 팔고.
애들이 본성이 그렇게 물론 가난한 것도 있지만 그 남의 거 가져가고 이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지금 물론 이제 그 훔쳐갔던 애는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얼마 코로나 전까지도 가끔 나왔었는데 결국 아직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제 청년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이제 형제 자매가 돼서 교회 주축이 되고 또 자매들도 주축이 돼서 이렇게 아줌마 자매들을 비롯해서 식사 당번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은 이제 만찬이라든지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이 또 이렇게 세우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또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기도 정말 저희들이 절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과fon테인 청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좀 그 말씀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적으로 애들이 많이 이제 문란하거든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중3 고1만 돼도 임신해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요. 아빠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나중에 지금 우리 자매들 중에도 미혼모들이 있어요. 아이들만 가지고 즉 아이를 낳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구원받은 자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자매들은 저희가 그 상황을 안 이후부터는 계속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다. 성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뭐 이제 구약의 그런 간음하는 자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려주고 그래서 절대 혼전에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지금 그 나이 또래 형제면 벌써 어딘가 누군가가 애를 하나 낳고 있을 그런 나이예요. 하나 두 명은 어디 가서 근데 자기들은 이제 저희들 가끔 떠보거든요. 너 여자친구 있냐 없냐 그러면 아예 저희 없다고 그러고 자매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는 가족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교회 기반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지금 청년 자매들은 현재 이제 방송통신대학 같지만 되게 나라에서 알아주는 University of South Africa 남아공 대학교라고 큰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흑인이나 백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거기서 졸업을 하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자매들 지금 3명이 교육학과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자매들도 교사가 되고 우리 청년 형제들도 대학을 잘 졸업해서 이제 좋은 직장을 가져서 과fon테인 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온전히 독립해서 정말 저희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떠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매님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님이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장시간 운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1시간 반씩 오고 가면 3시간인데 일주일이면 4일 많으면 5일을 오고 가니까